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허리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잠깐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3요소는 비성경적 은사입니다. 예언한다든지 방언, 기도, 치유, 쓰러지고 기적을 갈구하고 또 웃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 은사입니다. 그 두 번째가 존 윈버를 중심으로 한 재즈 음악을 통해서 들어온 CCM입니다. 세 번째가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라 그럽니다. 신사도 운동이 한국에서 성공했던 것은 한국은 신사도 운동이 들어오기 전에 보수 신앙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은사 위주의 운동이 먼저 시작했다면 거부 반응이 있었겠지만은 한국에는 아주 젠틀한 온누리 교회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 다음 구도자 예배를 가져왔거든요. 경배와 찬양, 구도자 예배, 은사주의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특별히 이 문을 연 교회가 한국의 대형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대형 교회 그러면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형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악기를 동원해서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구도자 예배를 시작하니까 은사주의는 무방비로 문이 열어지게 됐다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 은사주의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빈야도 운동에 은사주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예태 목사가 시작했지만은 거부 반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한국교회는 이런 문이 열어지기는 좀 힘들었다. 그런 가운데 존 윈버의 신사도 운동의 찬양이 먼저 한국을 들어오기 시작했다. 신사도 운동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존 윈버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3대 중심축인 음악입니다. 이 음악을 잘 사용하는 거죠. 이 음악을 통해서 빈야도 운동을 주도한 사람인데 그는 목사가 되기 전에 재즈 음악 밴드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한 뒤로부터 재즈 음악을 교회에 접목시켰을 때 사람들은 세속적 음악이 가사만 바꿔서 들어오니까 이걸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드럼, 전자기타 같은 악기들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대중가요를 가사만 바꾸어서 찬양으로 불렀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이 즈음에 한국의 목회자들은 빈야도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 음악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1980년대입니다.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때는 제가 산증인으로 서 있을 때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빈야도 운동으로 인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이 들어온 뒤 한 10년이 지나서 사람들은 조금씩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장 서서울로에서 빈야도 운동을 조사해서 총회 보고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교회 빈야도 운동을 가져와서 처음 접목한 교회가 온누리 교회고 바로 그것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질투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를 허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의 동생 하스테반이 온누리교회 찬양곡 70여 곡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존 윈버로부터 가져옵니다. 그냥 찬양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는
존 윈보행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가 신사도 운동 찬양 담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배와 찬양팀을 결성해서 목요 찬양으로서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누리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게 한 것이 바로 그 시발이었다라고 소설로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온누리 교회의 경배와 찬양의 사역은 빈야드 은사주의 집회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만 있었고 거기에 빈야드 은사주의 모습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구별을 잘 못한 거죠. 찬양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를 뜯고 보면 그 속에 본격적인 본색인 은사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포장지에 쌓여 있으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이것이 뭐 빈야드 운동의 일환이고 모르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열정적인 찬양의 모습들 그리고 새로운 곡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았던가 봅니다. 온누리 교회가 이 당시에는 은사 위주의 신사도 운동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항상 역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포장지에 신사도 운동이 감춰져서 대부분 교회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신사도 운동은 잘 나타나지 않고 은사주의 운동은 나타나지 않고 찬양만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이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그렇게 해서 무방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뒤에 본격적인 은사주의 운동이 접목되기 시작한 겁니다. 신사도 운동의 획을 그은 존 윈보의 경배와 찬양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 점차 확산되자 자연스럽게 그 뒤에 본색인 신사도 운동의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신비주의 운동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 현재는 한국의 은사주의 운동의 잠입을 완전히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 부산 쪽에서 두 날개 운동으로 이 운동들은 확장되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가 뭐 두 날개 운동 많이 했죠 한때. 그 결과 신사도 운동의 분위기가 물씬풍기로 환경이 조성되었고 서서히 신사도 운동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럴 즈음에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의 많은 로망이 뭐냐 하면 미국의 퓰러 신학교를 가는 것이 로망이었습니다. 이 퓰러 신학교 아마 이 출신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 친구들도 이 퓰러 뭐 돈 있다 하는 친구들은 다 퓰러를 나왔고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만은 뭐 기회가 주어졌으면 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퓰러를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퓰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와 접촉이 된 겁니다. 사탄은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퓰러 신학교가 장로교 목사님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또 피터 와그너의 저서들이 여과 없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퓰러 신학교, 피터 와그너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 운동의 대부로서 본격적인 발톱을 드러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사람이 12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뭔데? 예수님이 세운 12사도를 인간인 자기가 12사도를 세워서 마지막 때 추수하겠다는 아주 건방진 운동의 시초자가 된 겁니다. 온누리 교회는 그 결과 신사도 운동으로 본격적으로 더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교회는 이 운동에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배와 찬양과 함께 이어서 들어온 것이 열린 예배입니다. 열린 예배는 원래의 뜻은 구도자 예배입니다. 구도자라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도하는, 진리가 뭘까 갈급해야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예배가 구도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불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경배와 찬양 사역으로 한국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구도자 예배를 슬쩍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 직접 가본 적도 있습니다. 존 윈버가 열린 예배를 또 시작했습니다. 찬양과 함께 열린 예배. 열린 예배가 한국에 시작하자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 당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예배가 언제는 닫혀 있었냐? 언제 예배가 닫혀 있었냐? 열린 예배가 뭐냐? 도대체 뭘 위해서 여는 것이냐? 얘기가 많았습니다. 열린 예배의 주목적은 불신자를 위한 예배입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다라고 할 수 없어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한다. 그게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불신자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불신자의 초점에 맞춘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컨텐츠를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들을 전도해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 형태로 바꾼 것, 여러분 용납됩니까 이것이? 이게 구도자 예배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은 구도자 예배, 일명 열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이 너무 지루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 예배, 신앙 고백하고 성식 교독하고 그다음에 설교하고 봉헌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지겹다. 근데 열린 예배는 얼마나 세상의 콘텐츠가 들어왔으니까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겹다 해서 예배 형식에서 몰아내기 시작했다. 이 사탄은 그것이 전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 당시 성장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그렇게 목말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도자 예배는 한국 교회에 딱 성장을 위한 돌파구로 사용되기 딱 적합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당시에 중형교회 이상에서는 구도자 예배를 막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누리교회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예배의 모든 중요한 요소들을 다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가 오니까 찬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하면 거부 반응을 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불신자들 거부 반응 없이 교회라는 공간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연구하다 보니까 찬양 없애자. 그리고 세상 가요를 부르자. 여러분 될 법한 일입니까? 찬양 대신 세상 가요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도 간단하게 목사가 나와서 한 2, 3분 정도, 그것도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은 목사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물론 봉헌과 봉헌 기도는 사라집니다. 예배 인도자는 청바지를 입고 반팔 티셔츠를 입고 아주 가벼운 복장으로 예배하니까 사람들은 보기에 너무 좋다. 너무 근대적인 그런 안목이다라고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송 시간인 우리 전통적인 예배의 특송 시간, 찬양 시간 대신에 세상 가수가 와서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불신자와 함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자.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콘서트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얻은 것은 수많은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갔던 때도 점심시간이었는데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갈 데가 없으니까 커피를 마시기 비싸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기 와서 손잡고 세상 가요를 부르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노는 걸 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경건한 예배가 실종되었고 세상이 예배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사탄의 전력은 드디어 성공했다. 예배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세상이 예배 중심이 된 겁니다. 은근슬쩍 바꿔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대상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불신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도해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을 건져야 되지만은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오직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예배 자체가 전도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것을 쇼처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신사도 운동은 교묘하게 부흥이라는 사탕을 던져주면서 전통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목적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특히 이 일을 주도하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여서 더욱 쉽게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온누리 교회가 아니라 변방의 조그만한 교회, 중형교회였다면 한국에 이처럼 신사도 운동의 파급 효과가 컸을까? 아닐 겁니다. 지명도 없는 교회였다면 아마 욕 듣고 말았을 겁니다. 사탄은 항상 지명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가장 동물 중에 지혜로운 뱀을 통해서 미혹했던 것처럼 사탄은 똑똑한 사람을 씁니다. 그러므로 머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명도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 당시 온누리 교회는 서빙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이 서빙고 그러면 잘 사는 동네, 그리고 박사가 많은 동네, 똑똑한 사람이 많고 뭐 대학 졸업자들이 거의 다고, 이런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서빙고에 지명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온누리 교회이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은 영향력 있는 수단이 되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는 신사도 운동의 분위기에 조금씩 젖어 들어가고 있었고, 신사도 운동의 한 세 번째 단계쯤 들어가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설의 두 날개 운동이 활용점정입니다. 불을 붙이는 바람에 한국 교회에 급속도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들이 사용했던 찬양, 경배와 찬양입니다. 존 윈버의 곡 70곡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스테반이 경배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얼핏 봐서는 그것이 뭐가 문제냐? 모를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사를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 가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사람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가사를 점검을 해보면 가사는 반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열방으로 가서 모든 민족의 열방을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방이 복음화되고 새벽에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는 말씀은 바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통치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는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교회는 더욱 망가지고,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 적용될 말씀을 재림 전에 교회가 부흥해서 온 세상에 교회의 부흥 물결이 온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적 운동입니다. 사탄은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러므로서 종말의 긴장감을 완전히 빼앗는 거죠. 이 가사 속에는 신사도 운동이 주저하는 백투 예루살렘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물권, 인권으로 번성기가 와야 되잖아요. 교회의 황금기가 온 다음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기름 부으심.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고백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열방으로 간다. 추수 군대, 신비주의적 임재, 그리고 재림전 교회 통치, 전부 반성경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예수님, 재림, 추수 군대, 열방 이런 성경 기절을 인용하지만은 그 성경 기절이 어느 때 적용될 걸 교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교묘하게 그걸 써서 성경처럼 해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종말 사상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무서운 운동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존 인머의 곡 가운데 창조의 아버지라는 곡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의 사랑의 교회에서 개회송 예배 시작할 때 나와서 불렀던 노래로 사용됐습니다. 이 곡을 지은 데이비스 루이스는 빈야드 운동의 찬양 리더 목사입니다. 먼저 곡을 한번 들어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예, 소리가 왜 안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가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끄겠습니다. 이수 없는데. 자, 그래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를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켜 이 땅을 고치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갑갑하네요. 가사가 있으니까 그냥 가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자, 그들은 창조의 아버지요.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을 펼치사 세대를 일으키소서. 이 세대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hosen generation. 택하신 세대입니다. 택하신 세대.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찬송을 부르는 사람 잘 모를 거예요. 택하신 세대가 뭘까 도대체? 이것이 바로 존 윈버가 늘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택하신 세대. 택하신 세대라는 것은 1973년 이후 출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니, 우리 모두가 아니지 거의. 근데 1973년 이후 출생은 택하신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중에 백투 예루살렘을 하는 군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교회가. 이 밥 존스가 늘 사용하는 단어인데 1973년 이후 출생한 무한한 성령의 분출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님의 재림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르는 특별한 세대. 그들은 성경에 군림합니다. 이들이 바로 요엘의 군대, 추수 군대, 하나님의 아들들, 선택된 씨앗 세대입니다. 찬양 가사를 봐서는 여러분 얼핏 봐서 잘 몰라요 이거. 자, 이어지는 가사입니다. 온 땅을 행군하도록. 이 1973년 이후의 태생들이
온 땅을 행군한다는 것은 가서 모든 열방을 제자 삼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망가집니다. 교회는 더 타락합니다. 사탄은 점점 더 이 세상에서 믿는 자가 발견되지 않도록 미혹으로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문은 점점 좁은 문입니다. 무슨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교회의 아주 황금기가 옵니까? 이 자체가 반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반대로 쓰는 거죠. 이들이 열방으로 가는 겁니다. 온 땅을 행군하도록 모든 피조물이 갈망하오니 당신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맨 마지막에 당신의 기름 부음을 방출하소서. 이게 얼마나 나쁜 용어입니까? 성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구약 성경에는 딱 3번 나옵니다.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임관하는 예식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무한정 그 사람에게 덧입혀져서 이 사람이 입신하고 신비한 행위를 하고 방언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를 치는 이것을 성령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릴리즈, 풀어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딱 정지해 뒀다가 그 사람에게 무한정 풀어놓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회개와 거룩함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모든 1973년도 이상 세대의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무슨 대량으로 방출해서 그 사람들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한다. 참 웃기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방출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뉴 에이지의 사상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 지목된 사람에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에게 뭔가 더 씌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걸어가다가 무당구 타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걸어가다가 갑자기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람이 신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바로 뉴 에이지의 성령 개념입니다. 고대 영지주의가 그랬고요. 신사도 운동가들은 이처럼 그들에 의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놓아지고 방출된다고 믿는다. 무슨 성령이 물질입니까? 이렇게 함부로 덧입혀지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신사도이기 때문에. 누가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방출하느냐? 그 피터 와그너예요. 피터 와그너가 임명하는 12명의 사도. 그리고 12사도가 또 그 밑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임파테이션을, 권능을 나눠줌으로써 나눠줄 때 그 사람이 뭐 깡패였던 조폭이었던 사기꾼이었던 아무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갈취하고 횡령했던 사람인데 오늘 믿겠다고 하는 사람,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루아침에 예언하고 방언해서 열방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나쁜 짓은 계속하는 겁니다. 나쁜 짓은. 그러니까 피터 와그너가 세운 12사도 가운데 사도로 세워놓고도 성폭행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방출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웃음, 쓰러짐, 방언 찬양, 성령 춤, 환상, 입신, 예언, 이런 것들이 기름 부음이 방출되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오겠죠? 기름 부음이 방출되니까 이처럼 막 은혜 받아서 개처럼 기고
이 여자는 소리가 안 났으면 개처럼 짖는 겁니다. 지금 멍멍하고. 이게 성령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에 취했다 그러고. 바들바들 떠는 거 보니까 꼭 바퀴벌레 약 뿌려놓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게 많이 퍼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개줄인데요. 개줄을 이제 목에 묶고 가잖아요. 근데 왜 성령이 임하는데 개가 됩니까? 더 고상한 인간이 돼야지, 그렇죠? 개가 됩니까? 이런 겁니다. 다음 영상을 더 볼까요? 이제 웃는 건데 웃음이 소리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완전히 이건 삼류쇼도 아닙니다.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마귀가 이렇게 모독을 하는 겁니다.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쁜 것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도 욕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그 죄는 자기께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계속해서 창조의 아버지입니다. 오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때이오니 당신의 영광을 이 자리에 내리소서. 여기서부터 열방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이게 전부 신사도 운동이 추구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볼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당신의 향기가 이곳에 머물게 하소서. 신사도 운동가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이 프라그런스입니다. 향기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다 이쪽 계열입니다. 그래서 가사 가운데 향기가 나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은 구름이 나타나고 안개가 나타나고 금가루, 보석, 금이빨,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이걸 계회 속으로 부르는 것은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게 정말. 보면서 그냥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게 화가 나죠. 예.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동안 열방의 통치자여 세상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당신의 약속의 충만한 방출인 승리 속의 교회. 충만한 방출이 성령이 충만하게 방출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냥 어떤 나쁜 사람이든 그냥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속의 교회. 교회는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 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갈수록 소수의 사람이 있고 전체적인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타락 일변도로 갑니다.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승리 속의 교회, 순 거짓입니다. 이것이 반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주. 여러분 이거 천년왕국에 적용될 말씀인데 지금 적용하면 반대가 되잖아요. 그 노래 많이 불렀죠. 그런 겁니다.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이 방출되어 사탄과 세상을 정복하여 교회가 승리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을 불러올 수 있다. 재림 직전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은 지극히 사탄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은 성경 인양 위장해서 이 비성경적인 사상에 물들게 되면 자신이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재림의 경각심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노림수는 이것이다. 1990년도 빈야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서울로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교회에서 빈야도 운동은 199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 빈야드 은사주의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1900.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 경배와 찬양 그리고 열린 예배 세 번째 은사주의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이게 경배와 찬양이 1980년도, 90년도 초반 열린 예배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은사주의 운동이 들어옵니다. 그 무렵부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서서울로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야드 운동이 한국교회의 공식 논란으로 등장한 것은 목회와 신학이 1993년 3월에 제3의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없이 소개한 것을 계기로 1995년 6월호에 능력 목회의 파도가 몰려온다라는 특집과 대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교회와 신학의 주요 논제가 되면서부터다. 그래도 교회와 신학은 나름대로 한국교회의 지성적인 잡지였는데 이것이 신사도 운동을 소개하는 매체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목사들 사이에서는요, 교회와 신학이라는 책은 지성적인 책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쓴 거예요. 당시 한국교회의 수적 성장세는 급격하게 둔화되었고 순복음교회의 은사운동도 더 이상 매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오순절 운동이 매력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교회 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목사들이 줄을 이었다. 당시 목사들이 찾아온 것이 바로 빈야드 운동 집회들과 세미나들이었다. 서서울로의 보고서에 의하면 90년대 LA에서 존 림버가 직접 주관하는 빈야드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인 목사가 800명, 그리고 평신도가 200명이었다. 그리고 그 외에 토론토 공항교회에 개최되는 빈야드 세미나에도 수많은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참석하였으니 빈야드 세미나를 수료한 한국인 목사와 평신도의 수는 약 2,000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렇게 많은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빈야드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돌아갔으므로 한국교회는 빈야드 운동 집회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면 존 림버의 집회와 토론토 공항 집회에 참석했던 목사들은 한국교회에서 나름대로 수는 3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문제는 대부분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여서 영향력이 컸다는 겁니다. 이게 하기야 뭐 이 정도 가서 돈을 들여가면서 그 당시 비행기 타고 세미나 참석할 정도 같으면 중형교회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파급이 컸다. 이제 한국교회가 이 당시 교회가 5만 개, 목회자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신사도 운동이 본격화합니다. 지금까지 신사도 운동의 피터 와그너는 좋은 이미지, 퓰러 신학교 선교학 교수라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피터 와그너가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가 12사도를 세우는 본격적인 일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했다. 발톱을 드러낸 거죠. 피터 와그너, 존 켈리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제사도연맹이 결성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도들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신사도 운동에서 신사도 시대로 진입한 셈이다. 이 모든 일들이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한국교회는 불행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에 퓰러 신학교 선교학 교수였던,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곳에 가서 가장 많이 유학했던 학교, 인가닥의 한국교회에서는 피터 와그너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점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가 출판하는 모든 책은 번역되어서 한국교회에 그대로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그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저도 몇 권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능력 전도, 능력 치유라는 존 림버의 책도 그 당시는 좋은 책인 줄 알고 그렇게 읽었죠. 그렇게 해서 피터 와그너라는 명망 있는 교수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신사도 운동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다. 마치 하용조 목사나 교수 출신 손기철 장로를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사탄은 명망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수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선교단체와 교회 개척, 기도운동과 치유집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사도 운동이 한국교회에 토착화되기 시작하는, 피터 와그너 등장 이후에 신사도 운동은 교회를 점령하고 선교단체와 접목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신사도 운동에 한국 안에서의 접목된 교회와 단체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접목했을까? 어떤 단체가 있을까? 이미 대학생 선교단체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IVF, CCC를 위시해서 예수 전도단 다 도매금으로, 예수 전도단 총재도 그리고 CCC 총재도 공식적으로 우리들은 신사도 운동을 지지한다라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쯤 되면 신사도 운동에 접목되지 않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신앙을 바로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건 재미없어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들리는 게 있습니까? 신나는 게 있습니까? 이거 참 신나거든요. 이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것은 참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앙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참신앙을 그래서 버리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가는 이들은 그 길이 넓고 편안하여 찾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탄이 철저하게 신앙이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교회를 완전히 송두리째 잠입을 하고 있는 이때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정말 적지만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분별력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그리고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